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고백합시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먼저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먼저 오늘 주어진 본문,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사실 이제 주일 본문으로 다루기엔 설교자인 저로서도요 많이 불편한 감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드리고 싶지, 누가 이제 저주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본문을 골라서 설교를 한다면 이런 본문은요 피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 살펴보는 성경 본문은 제가 이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 본문의 흐름을 따라 정해진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본문도 분명 성경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씀도 또 저런 말씀도 살펴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조건절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불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무서운 심판자로서 재림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과는 무관하고요, 오히려 상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야 저주에 관한 내용이지만 어제인지 토요일 본문은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오늘은 저주에 관한 본문이지만 어제 이미 축복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역시 바꿔 생각을 해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축복 역시 우리와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복이냐 저주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되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 그 조건에 따른 축복이고 저주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경 안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더라는 것.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아닌 둘 다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여러분 이제 말씀 뽑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 뽑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한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하고 또 그것인지 또 개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말씀은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 살펴봐야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 뽑기를 할 때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골고루 이제 섞은 상태에서 뽑는 것이 그래도 좀 공정한 것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제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뽑기를 할 때 모든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뽑아도 복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나 비는 부쩍 우상 숭배자들의 그 이기적인 태도, 기복적인 신앙과 과연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을 받으려고 그저 이제 현세에서 누리는 복,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부수적으로 그와 같은 것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부수적인 은혜일 뿐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이유와는 그리고 이제 목적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신앙과는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청소년이 끝났는데요. 우리 이 점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마주한 적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각 정권에 대한 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을 관찰해 봤더니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웃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라고요. 엄연한 사회적 참사로 인한 이웃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약자를 대하는 폭력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냉정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한대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 태도에 희생자와 식구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집값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분노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보다 돈을 못 번다고 분노해요. 저는 이제 집 한 채도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원래 그래요. 세금으로 내 돈 몇만 원 나가는 것이 아깝고 화가 나지, 잘 모르는 사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바다 위에서 죽건 길 위에서 죽건 군대에서 죽건 이런 것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이제 남 얘기일 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 생명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이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목에 핏대를 세웠으면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어떤 특정 진영을 편들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기준 삼아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경제적 손익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웃의 죽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이제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돼요.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우리 본질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부터가 기득권에 의해서 그들의 이제 폭력적인 행위에 생명을 빼앗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엄연한 폭력이고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폭력과 같은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 것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의 경제적 손익에 분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부책임하고 폭력적인 권력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신앙인입니까? 저는 사실요 목회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 이제 세태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우려가 됩니다. 배금주의가 팽배한 현상에 대해서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이 세대가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마치 이제 생명 없는 물건처럼 도구화, 대상화한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런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의 아픔, 상처, 희생, 죽음을 외면하는 사회,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팽배하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이웃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별 관심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회는요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도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영적 전쟁이라고 봐요. 생명이 아닌 돈의 논리가 우리 인식을 지배하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 마귀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와해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게 만들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들고 믿을 것은 역시 돈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웃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이 쫓겨나든 말든 나만 돈 많이 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내 집값을 높여주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들,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공동체를 급속하게 해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지켜주지 않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개별적인 인간, 이기적인 사람은 설령 지금 당장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도요, 우리 모두도요,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이 부분을 그리고 있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어도 결국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선택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고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신 창조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 모두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들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 이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니 결국 지구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다가는 전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공생과 상생을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만 지속적으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어기면 공멸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코로나와 기후 위기는 그 원리, 그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에게 그에 대한 심판, 저주가 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경고하셨으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이기적인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제 조국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 대해서 또 우려가 되고요. 사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큰 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교회의 책임일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관한 책임은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의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 리더로 세우셨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그럼으로써 이 땅을 정화시키고 거룩한 땅으로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학교,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게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다셨잖아요. 그곳에 의인이 단 몇 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정도의 의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감당한다면 충분히 그 사회가 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죠? 그 얼마 안 되는 수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정족수, 이 땅을 정화시킬 최소한의 의인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할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을 꿈꿀 수 있을 만한 의인의 정족수를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개인의 선택은 그 개인 한 사람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속한 공동체와 사회, 나라와 민족, 자연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 영향력, 주변으로 파급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우는 교회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육체적 가족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학교나 직장의 동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행사한 투표권, 내가 뽑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립되고 시행되는 정책이 비단 나 한 사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나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자연 생태계까지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대한민국 총선에 주목을 하고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겠죠. 대한민국 총선의 결과가 자기들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염수를 방류하면
세계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RE100,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화석 연료, 원자력 발전에만 의존하는 정책을 고수하면 여러분 비단 그것이 한 나라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온 인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며 그래서 결국에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는 제발 그와 같은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멈추라고 전 지구적인 공동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지구를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연결된 우리라고, 한 몸이라고,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 그 맥락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유는 이웃이 겪는 일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는 나고 나는 너이며 너의 기쁨과 슬픔이 곧 나의 기쁨과 슬픔이다. 너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다. 너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죽일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결국 우리가 살게 된다. 너와 나는 연결된 우리이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제 축복의 말씀도 오늘 이제 저주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이 구도입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나 한 사람뿐인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한 그 파급력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교회의 구성원은요 이미 초신자라기보다는 모두 기신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애 첫 교회인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세우는 교회입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 현재는 과거 속에 있고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죠. 저에게 있어서 상처는 분명 교회에 대한 상처였어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 그 안에 있던 소위 싹군 목사들.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마치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교인들. 철학자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현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을 했던 것이고 상처를 입었으며 교회에서 떠나 안티로소의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요. 만약에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상처가 가득한 과거가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더불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일단 이제 제게는요 초신자보다는 기신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신자의 마음과 사정은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대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의 그 답답한 마음은 너무 잘 압니다. 이런 게 참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뻔한 답변만 해줘요. 기도하라느니 말씀 보라느니 쓸데없는 소리 말라느니 하면서 맹목적인 믿음 덮어놓고 믿으라는 식의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도 이러한 의문과 회의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관찰을 해봐도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 리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리더 훈련은 분명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무임금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인력 확충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워진 순장은 교회 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와 같은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자고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되 그것은 교회를 넘어
각자가 속한 삶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져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을 키웠으면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교회의 외형을 키우는데 그 사람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죠. 교회 밖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죠. 교회 조직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외형을 키우라고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결국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요 지워져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따라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는요 초라해도 돼요. 건물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세워주면 돼요. 사람다운 삶을 살면 돼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저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교회 건물 소유가 아닌 진짜 교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밝게 빛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각자 이제 서 있는 세상 속에서 비추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일 하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이유 등등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이미 신앙은 있지만 교회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의구심과 회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 특히 이제 탈교회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대한 회의가 가득한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이 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제가 바로 그 당사자 상처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마음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으로 일하시잖아요. 제가 다름 아닌 그 부분에 대한 경험, 상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형식과 방향성 그리고 이제 방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 저 자신의 과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아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경험했던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다들 크건 작건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쉬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시 이제 생각하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들. 아마 이제 상당수가 저 같은 목사 때문이었잖아요. 보니까요, 교회 문제는 거의 대부분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가 욕심부려서 교만해서 독단적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한 것은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저주가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로만 끝나겠어요? 아니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돼요. 소문에 소문을 타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져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 개인을 넘어 온 교회로,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파생되는 저주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한국 사회의 책임은요, 한국 교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불순종에 대한 죄의 결과가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가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 교회는요, 거대한 우상 숭배 집단입니다. 물론 이제 전부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이들 그래 보여요. 교회인지 지나치게 화려한 외형, 부와 권력의 쇠수 문제 같은 이제 단편적인 문제만 봐도 그래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은요, 자기 욕심의 투영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우상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자들,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런 자들은요,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이웃이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돕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교회 재정은 밥 먹는 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봉사자들, 김밥 한 줄 사주는 것도 아까워해요. 배고픈 젊은이들, 학생들 밥 사주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천문학적인 전별금을 챙겨가더라고요. 교회는 그 때문에 휘청거리고요. 교회가 이러니 세상도 그럴 수밖에요. 목사가 생명보다 더 돈을 중요시하니 교인들도 생명에 대한 폭력보다 부동산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하는 것이겠죠. 편법으로 교회를 증축하니 교인들이 편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니 교인들도 세금에 대한 반발이 큰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한국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봅니다. 지난날 경험한 한국 교회에서 보았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보여요. 너무나 똑같아요. 대통령을 보면 담임 목사가 보이고요. 담임 목사를 보면 대통령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아픔, 고통은 어떤 의미로는 불순종에 대한 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자가 된 그 불쌍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10여 년 전, 10년 전 바다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니까 여전히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 그와 같은 재난 그리고 희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어요. 역사를 기억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역사책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순종의 삶을 유도하세요. 그래야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성경에 살리는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답을 이미 알려주고 푸는 시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답을 알려주셨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을 또박또박 써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 이웃과 우리 자연 생태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꿈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된 세월호 탑승자 304명을 추념합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그 희생자와 가족들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그와 같은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참담한 이 나라, 여전히 생명에 대해서 무도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 먹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참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어리석고 완악한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세속에 물들고 사단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저희 때문입니다. 불순종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임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누구인지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저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서 회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 저희를 매달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십자가의 선택에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되는 21대 국회, 그리고 이어서 세워질 22대 국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정당과 각 국회의원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소통과 화합과 협치가 있는 국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위기가 산재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서 마음과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살 길이 막막해진 약자들을 구제하고 살려낼 수 있는 정책들, 여러 참사 가운데 희생된 유가족들의 먹먹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온갖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들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상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악한 마귀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파하여 주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게 하사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이뤄나갈 줄 아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이 나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중하고 성숙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이 저희 개개인을 넘어서 주변 의로까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보일 줄 아는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순종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